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10월 14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런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 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의 산은 따라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러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디본과 느보와 벳디블라다임과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온과 그리옷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아침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넉넉히 이기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모압에 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모압은요, 다른 주변 민족들에 비해서 정말 평안한 일상을 살아갔던 그런 민족입니다. 11절 말씀에 잠시 보시면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오죠.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로 잡혀간 적도 없다. 그러니까 늘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평화가 그모스 여신, 그 우상의 보호 때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모스는요, 몰렉과 같은 신입니다. 그런데 이 신은 어떤 신인가 하면 전쟁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그모스에게, 몰렉에게 인신공양을 하면, 사람을 제물로 바치면 전쟁에서 꼭 승리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의 군대와 또 군사들이 용맹하다, 정말 싸움을 잘한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함부로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압이 어떻게 망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연재해로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전멸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신 그모스 때문에 평안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군대가 정말 강하고 정말 무서우니까 주변국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 우상 숭배했던 전쟁의 신, 그 신을 믿고 의지했는데 전쟁 때문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압의 교만을 쭉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압의 교만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자랑했던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용맹을 자랑했던 그 군사들, 장정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모스 신, 전쟁의 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하나님이 만천하에 보여주신 것이죠.
이 모압은요, 하나님 심판에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일 먼저 이 유다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당시 이 모압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모압이 원래 유다와 관계가 있는 민족인 건 아시죠? 남이 아닙니다. 모압은 롯과 그의 첫 번째 딸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자식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과 친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유다와 모압이 바벨론의 위협을 받자 힘을 합치기 위해서, 힘을 합쳐서 대항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모압은요, 견고한 성읍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어떤 나라가 침공을 해도 막을 수 있도록 정말 튼튼하고 아주 멋진 성벽을 지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모압이 그들의 업적과 보물을 의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동맹과 또 성벽, 그것이 모압이 이룬 업적이었습니다. 그 업적으로 바벨론을 막아보려고 애썼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전쟁의 신을 또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BC 582년에 모압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모압이 심판을 받는 모습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죽임당하고 또 어린이들은 울부짖게 되죠. 도망쳐서 간신히 목숨을 건진 사람들, 광야의 나무처럼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읍과 평지와 골짜기도 폐허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으로 도망쳐도, 어느 곳으로 피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지 못하는 거죠.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은요,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렇게 자라면서 지냈습니다. 큰 문제가 없었어요.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안전하고 풍요롭게 갖춰져 있었죠. 튼튼한 요새도 있었고 먹을 것도 많았고 전쟁에 휩쓸리지 않았고 굉장히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게 침공당해서 포로로 끌려간 그런 역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모압이 마치 찢기 위에 있는 술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죠. 술을 담그면 여러분 찢기가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흔들거나 다른 술병으로 옮기지 않는 한 그 술은 숙성되게 되죠. 모압이 마치 그런 상태였습니다. 부는 쌓이고 또 삶은 평안하니까 우상을 섬기면서 생활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모스, 이 전쟁의 신을 섬겼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압의 뿔을 자르시고 그 팔을 부러뜨렸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그모스의 힘을 상징하는 뿔과 팔이 잘려져 나갔다. 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망하게 하신다라는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변 국가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힘을 숭배하면 힘으로 망하게 되고, 쾌락을 숭배하면 쾌락으로 망하게 되고, 전쟁의 신을 숭배하면 전쟁 때문에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압은요,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은 항상 그것을 부러워했어요. 모압이 이룬 어떤 업적들, 또 번성과 평화로움, 참 부럽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압은 이제 물질적인 영화에서 내려오게 될 것이다. 메마르게 될 것이고, 그들이 자랑했던 어떤 아름다운 성곽, 그것도 티끌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압이 멸망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들이 깨어서 들어야 할 경고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물질은 잘 선용하면 편리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나치게 의지하거나 또 물질로 인해서 걱정과 염려가 심해진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어떤 영성에 손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그것을 알고 계속 하나님보다 물질과 풍요와 안정이 더 중요하다,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더 신경 쓰고 더 노력하고 더 달려나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평화롭고 잘 살고 돈을 안정적으로 잘 버는 삶이 최고의 가치다, 행복하고 좋은 곳 놀러가고 맛있는 것 많이 먹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즐기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어떤 가치다 라고 주변에서 또는 미디어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서도 소셜미디어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SNS라고 부르죠. 근데 하나같이 거길 찾아보면은 정말 행복한 모습의 사진을 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경쟁하듯이 맛집에 가서 정말 줄을 몇 시간 서서 유명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음식 사진도 남깁니다. 또 경치 좋은 곳, 핫플레이스, 전국에서 유명하다는 곳 찾아가서 멋진 사진과 함께 셀카를 찍고 또 행복한 사진, 행복한 얼굴을 올리죠. 이제 그 사진을 보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고 부럽다, 맛있겠다, 너무 멋지다, 이런 댓글들을 꼭 달아줘야 됩니다. 그렇게 친구가 더 많아지고 또 댓글을 많이 달아주면 정말 내가 진짜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요, 사진을 찍어서 그냥 올리는 것이 아니고 필터 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해서 뿌옇게 포토샵처럼 예쁘게 사진을 이렇게 보정을 해가지고 SNS에,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요, 진짜 날 것 그대로의 사진을 보기가 어려운 시대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경쟁적으로 젊은 친구들이 예쁜 배경의 사진, 맛집 사진, 멋진 어떤 삶의 스타일, 그것이 나와야 되니까 다 필터로 이렇게 보정을 하는 거예요, 사진을. 그래서 딱 보면은 와, 사진 작가가 찍었는가? 굉장히 감성적이다, 너무 예쁘다, 이렇게 탄성이 나오는 사진이 나올 때까지 계속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십 장 중에서, 수백 장 중에서 몇 개를 골라서 SNS에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걱정하고 고심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음식을 먹기 전에 우리는 뭐 합니까? 이제 기도하고 먹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사진을 잘 찍어야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면 예쁘게 나올까? 어떻게 하면 먹음직스럽게 나올까? 사진을 찍기 전에 누가 이렇게 딱 먹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를 올려야 되는데, SNS에 올려야 되는데 이걸 먹으면 어떻게 하냐고.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음식 먹기 전에 사진 찍으십시오, 이렇게 양보를 해드려야 됩니다. 저도 페이스북이 처음 나왔을 때에 일정 기간 그것을 했습니다. 계정도 만들고 사진도 올리고 또 저의 일상도 조금 공유하면서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아이들 어렸을 때 이제 사진 많이 찍어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 찍어주고 올리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댓글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유 우리 애기들 예쁘네요. 아유 어디 가셨네요. 너무 경치 좋은 곳에 쉬다 오셨네요. 맛집에 다녀오셨네요. 좋아요. 막 이렇게 표시를 계속 이렇게 눌러주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글이나 사진을 올렸는데 반응이 시원치 않으면 막 기분이 좀 다운되고 안 좋은 거예요. 목회를 하는 내가 이렇게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보고 좋아요 댓글이나 관심을 표하는 글들이 안 올라오면 속상하고 신경 쓰이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거기에 시간을 쏟는 시간 내가 절제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순간 그때부터 이제 SNS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잘 선용을 하면 좋겠지만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욕심으로 나를 꾸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 나의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꾸미는 거죠. 행복하다, 잘 살고 있다, 정말 즐겁고 감사한 생활을 하고 있다, 부럽지, 이렇게 그런 꾸미는 삶을 보여줄 것 같아서 안 되겠다, 그렇게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실까요? 우리의 외적인 모습과 화려함을 보시지 않고 우리 내면에 주목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살피시고 볼 수 있는 곳, 우리의 진짜 실체, 절대로 꾸밀 수 없는 곳이 우리 내면이고 우리의 영성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꾸기보다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가꿔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보다 겉모습을 꾸미기 위해서 화려한 삶이나 멋진 삶을 동경하면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만 신경을 쓴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어떤 화려함과 평안과 부를 절대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진짜로 영적으로 성숙한 우리의 내면을 기쁘게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하게 여기시고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모압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벽도 견고하고 군사들 또 안정적으로 또 운영하고 있고 또 정말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고 포로로 끌려가 본 적도 없는 그 모압, 부와 명예와 평안함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모압, 전쟁의 신 그모스를 섬기면서 인신공양, 사람을 제물로 바치면서 그렇게 평안을 갈구했던 모압, 그 모압이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꺾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힘과 자랑과 또 안전한 성벽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부하고 행복하고 정말 좋아 보이지만 타락과 물질 만능에 빠진 모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것보다는 차라리 고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더 유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압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 더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는가? 우리의 내면의 아름다움에 우리가 더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모색하며 또 그렇게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겉으로 화려하고 부와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모압이었지만 그 속군, 그 내면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자신들을 너무나 과신했던 교만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겉으로 화려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을, 내면의 성숙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겉으로 화려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기보다는 정말 고난 가운데서도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지혜롭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수험생들 수능을 앞두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서 수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속 모의고사를 보며 시험을 준비하는, 또 수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가운데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우리 자녀들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과 능력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작은 터널을 통과하는데 지금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걱정 근심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수험생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험생들이 시험을 앞두고 아버지 하나님 걱정과 염려과 불안 가운데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진로와 앞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린 우리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에 혹시나 시험을 망치지 않을까, 혹시나 대학 입시에 떨어지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길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하며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아버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수험생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머리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두 번째로 우리 에스크 30일 금식 릴레이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각 동산별로 요일마다 한 끼씩 돌아가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들과 직장과 사업터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자녀들의 문제들,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되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릴레이 금식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도하며 애쓰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릴레이 금식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에스크 30일 릴레이 금식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온 교우들이 하나 되어서 한 끼씩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이 기도할 때이고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걱정과 염려와 불안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도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금식 릴레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 노력해도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답답함과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힘든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